지난 주말에는 오늘까지 우리 EM에서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예배로 이어지는 지금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은 다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온 교회 한 교회이기 때문에 회중은 따로 이렇게 좀 다르게 행사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EM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주일 중에도 또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또 귀한 주일이고 또 만국인 성찬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또 우리가 그냥 우리 식대로 일정을 정한 게 아니라 캘린더에 의하면 세계 온 곳에서 이날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를 온전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찬을 나누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이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편 119편 하루 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찬의 의미를 또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떡입니다. 떡. 이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으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떡이냐? 뭐 시루떡이냐, 뭐 송편이냐, 하나도 안 웃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떡이라 그랬냐? 근데 사실 이제 이 떡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일 뿐이고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은 bread라고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원래 쓰여져 있는 언어의 의미는 가장 기본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된 식사.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밥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좀 낫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러면 조금 품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더 익숙해졌다면 또 그렇게 이해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다가오는 의미에 있어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뭔지 몰라도 좀 고상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러니까 뭘 먹으란 얘기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어떻게 당신의 살을 당신이 어떻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당신의 피를 어떻게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신실함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성찬이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지어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옳은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성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오늘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떡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떡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했고 영생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육신의 떡은 예수님께서 썩어질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어질 떡.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이 떡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왜 여기 지금 이슈가 되냐면요. 요한복음 앞부분,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광야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매번 하신다면 불경기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냥 항상 만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고팠던 군중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a prophet like me,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그런데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졌다. 그는 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 얘기하는데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권력 아래서 종살이 하던 그런 시대에 어렵고 힘든 찌들어진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그 일이 재현되기를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참한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로마의 이 압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결국 질린 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온 세상의 빛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백성들이 듣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이시는 역사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번쩍 눈이 띄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빨리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이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건너가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맞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감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바로 그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그냥 맨 땅처럼 건너가신 일도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물을 가르고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왔던 사건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그들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했어요. 배고픈 배를 채워줬어요. 목마른 목을 축여줬어요. 저들이 40년 동안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저들을 육신적으로 이끌어줬어요. 그러나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놀라우신 은혜는 뭐냐면은 그에게 주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궁극적인 일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결국은 그 많은 무리가 어떡합니까?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은 어딨나? 앞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바다를 건너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불이 나게 바다를 건너왔더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을 먹었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어떠한 일에 대한 표적인지, 즉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제발 부탁이다. 썩어질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질 떡이라면 이렇게 그냥 막 밤을 새서라도 나를 찾아 나서는데 그러지 말고 영원한 떡을 위하여 일하라. 이러면서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의 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을 주신다. 참 떡을. 육신의 떡은 참된 떡에 대한 표징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도 물론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들고 바쁩니다. 이 시대에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렌트든 온이든 상관없이 결국 가장 미니멈한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갖고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그냥 지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또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고생하잖아요. 기본기 플러스 수준.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컴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자꾸만 이것이 그냥 레이스 하듯이 자꾸 위로 치솟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더 생겼다고 이 더 생긴 물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곳 입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나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주신 거는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청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항상 나를 세워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궁극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은 그 양식이 말하려고 하는 더 궁극적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유식하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 어떤 경건한 분들 보면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그런 타민족, 백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민족의 리더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운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 참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기도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떡을 주셔서
영생의 복음을 더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유식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배불름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지 더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자,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냐? 여기에 그 떡이라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먹어라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35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먹고 마심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왜 하나님은 믿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했을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먹는다는 말로 믿는다는 말을 표현했을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의미가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하나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막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때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건 뭐냐면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주께서 주시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먹어야 삽니다. 음식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 쓸데없이 괜히 그냥 만용 부리면서요, 막 40일씩 금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나도 예수님처럼 되리라.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미리 경고할게요. 얼굴로 봐서는 그럴 분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떡을 먹어야 사람은 산다. 그러면 이 영적인 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biological life. 이 생물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그걸 먹어야, 마셔야, 숨 쉬어야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이올로지컬한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빚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라이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타락한 인간이라도 기본적으로 영적인 라이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병들어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육체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다. 근데 육체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을 커넥트 시켜주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정신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혼란해지고 정신세계가 빈곤하고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요, 한국에서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대요. 이민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걸려 있고요. 아이들은 자꾸만 자폐증이 생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황폐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질적인 면이 너무 확대되면서 제 생각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먹을 건 너무 많아요. 집도 너무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다 갖췄어요. 그러나 내 정신이 너무 빈곤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콕하고 나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픽픽 쓰러져요.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무너져 버려요. 뭔가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쉽게 마음이 너무너무 영적이지 않은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라이프에 대한 이 서플라이가,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이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여러분의 정신세계,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빈곤하면요, 여러분 너무 미저러블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빈곤하면 우리는 너무 미저러블합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해피합니까? 아니죠.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었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육신은 잠깐이나마 내려놓고 썩어집니다. 물론 부활의 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do not have souls. 당신은 영혼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깜짝 놀라죠.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니. 당신에게는 영혼이 지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the soul. 당신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You have bodies. 거기에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뭘 고민하십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을까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삶의 비전이 있는가? 그들에게 참된 가치관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가? 과연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을 만한 진정한 생명에 대한 역동성이 갖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본질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먹는 데는 너무너무 바쁘고 부지런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께 먼저 가야 돼요. 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아니, 구원은 내가 받는 거라고 항상 들었지 내가 간다고 듣지 않았다.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God initiates.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믿음은요, 한 번 갖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먹고 맙니까? 매일 먹습니다. 매일 한 번씩 먹습니까? 아니요. 보통 3번씩 먹습니다.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죠.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자입니다. 우리 애들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초이스일 뿐이지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35절, 37절, 7장 3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먹으라, 내게 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데 관심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믿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더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러한 심적인 영적인 역동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을 믿는 게 뭐길래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독특한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believe in me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believe in me가 아니라 believe into me. 거기에 그 단어를 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nd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고 as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특한 컨스트럭션. believe into me. 내 안으로 들어와 믿어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청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믿음이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먹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실제적인 거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먹는다는 것만큼 기본적인 게 없고요, 먹는다는 것만큼 실제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이처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ongoing, 계속 지속되는 역동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와라. 여러분, 요한이 또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에 대한 초청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맞죠. 우리 연합 안 됐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습니다. We are united with Christ. 맞아요. 그러면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와 communion, 끊임없는 펠로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숨 막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성장하지요.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끊임없는 역동적인 indwelling,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언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6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는가.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물어봅니다. 12제자를 놓고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계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말씀은 먹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성경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왜 말씀을 봐야 되나요? 또 왜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살펴야 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반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뭔가를 전수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어떻게 같이 좀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내가 진짜 배워가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어떻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서 끝나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righteous하다고 생각해요. 신학 공부 잘해서 신학 테스트에 100점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별의별 엉뚱한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하고 말씀을 나처럼 이해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어떤 날쌘 칼이 지적으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공허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어떻게?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그 영이 The Spirit of the Exalted Christ, 높이 들림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 영이 우리 속으로 receive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제게 하는 얘기예요. 뭐 하십니까? 부활하신 전능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향하여 부어지고 오늘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와 계신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나랑 교제하자. 존재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먹을 때는 기분이 좋죠. 먹으면 좋습니다. 피곤이 풀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도 달고 오묘한 예수님과의 교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EM에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우리 한원회중도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죄는 너무 달콤한데. 그러나 죄가 지나간 그 뒤에는 너무나 큰 허무감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윌파워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더 달고 맛있고 더 기쁜 일인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을 향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죄보다 더 달고 맛있고 오묘한 예수님과의 교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 신앙의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때 얼마나 더 멋있게 조직되고 정말 모든 일이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느냐, 뭐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뭐든지 좀 이렇게 좀 깔끔한 교회야.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성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주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마음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